모두 다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관계에 쓰라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세 가지 소모품이 있다 그랬죠.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이것을 관계에 쓰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계가 있죠.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거기다가 돈과 시간과 고난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위한 삶이고, 또 하나 수평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라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잖아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돈과 시간과 고난을 수평적인 관계에 쓰는 것, 그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관계에 안 써요. 소유에 쓰지. 그런데 신본주의자들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관계가 좋다, 그게 의예요. 디카이순에.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게 뭐냐면 관계가 좋아졌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아졌다. 그게 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로 살지 아니하고 관계로 산다. 근데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좋아지는 관계가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기회비용 얘기를 했죠. 어떤 가치가 확 올라가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에 희생이 있다.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삶의 핵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희생에 있다. 뭐 여러 가지로 반복했으니까 우리가 이 개념들이 세계관이 우리 속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관계 얘기하는데 남편과 아내 중요한 관계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기초적인 거죠. 그 일터에서의 관계, 종과 그러니까 종이라고 요즘엔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직원 뭐 이런 관계. 여기서도 인본주의적인 게 다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철없는 커플들 보면은 20대 커플들 보면은 뭐 연인들 너무 좋으니까 너 내 거야 이러잖아요. 그런 거 안 하나? 저게 무슨 뜻인지 알고 저러나 그러더라고요. 넌 내 거야. 그거 틀린 거예요. 소유로 여기면 안 되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다음에 또 부모들도 자녀들을 요 내 새끼 막 그러잖아요. 내 거라고. 이거 내 거야. 나 그런 부모 봤어요. 내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지. 주인하고 직원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 내 거야.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인본주의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관계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 희생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젊은이들 뭐 다 남편 되고 아내 되잖아요. 또 우리 얼떨결에 남편 되고 아내 됐잖아요. 근데 배운 적이 없죠. 저도 남편 되고 또 아빠 되고 했는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얼떨결에 남편 되고 얼떨결에 아빠 되고 아빠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다시 하라면 잘할 것 같아. 다시 애들 한 살로 가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배웠어야 되는데 결혼하면 행복할 줄만 아는데 서툴죠.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결혼이 있잖아요. 그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죠. 왜 그렇습니까? 남편됨이 뭔지 아빠됨이 뭔지 아내됨이 뭔지 엄마됨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다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 나면은 그 만드신 분한테 가야 되잖아요. 애프터 서비스 AS 어디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면 망가진 거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첫 번째는 떠남이고 그 다음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연합입니다. 떠남과 연합, 이게 가정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남자의 가정에서의 배경과 여자의 가정에서의 배경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살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 남자분들 자기가 살았던 그 배경 가지고 똑같은 걸로 살라 그러면은 행복이 깨져요.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지고 우리 아빠 같은 우리 엄마 같은 가정 이룰 거야. 그래서 그대로 갖고 오면 깨진다고. 상대는 또 다른 배경을 갖고 나오는 거니까. 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남 얘기 말고 제 그 와이프 쪽의 배경은 군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고 철저한 계획하에 살아가요. 난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 좀 저런 것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구나. 근데 저희 집은 사업하시고 맨날 이제 어머니도 뭐 이리저리 뛰고 대충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저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 한 적도 없고 뭘 하든지가 다 자유. 너무 달라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 옳고 그른 걸로 따진다 그러면 싸움만 하고 살았겠죠. 그죠? 그쪽에는 그게 상대편에서는 이게 정이고 이쪽 편에서 이게 정이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살았던 배경을 가지고 모방하려 그러면 싸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여자 쪽의 가정의 것을 그대로 하려고 카피하려고 그러면 싸움 벌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 배경을 가지고 카피하려고 그러면 싸움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떠남과 연합. 이건 뭐냐면 모방이 아니라 결혼하면 새로운 가정을 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정. 그래서 내가 친정에서 살던 것과 똑같이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행복 없습니다. 내가 본가에 살았던 것과 똑같이 살겠다 그러면 이게 행복이 없어요. 모방 아니라니까요. 창조라니까요. 새로운 창조. 이게 새로운 창조가 됐다고 내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제 와이프가 드디어 친정에 가면 불편하대. 새로운 창조가 됐구나. 불편해야 돼요. 그죠? 이게 모방 아니거든. 그렇게 살았던 게 불편하대. 새로운 게 나온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본가에 가니까 불편해. 너무 이게 질서도 없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새로운 게 창조가 된 거예요. 새로운 가정. 그때부터 편안해지더라고. 그때부터 이거구나. 그게 떠남과 연합이에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 이렇게 불행하게 살라 그러면 자꾸만 가서 간섭하고 나같이 살아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리도 없고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가정 아니에요. 그거 다 깨지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다 틀려요. 외부에서 쳐다보는 건 달라. 그 가정만의 창조성이 있어요. 새로움. 그게 가정의 원리다. 그런 거죠.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아내와 남편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니까 아내는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 안 쓰는 말이죠. 복종하라는 말. 요즘에 안 쓰죠.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다음 억압하고 괜히 비하하는 것 같잖아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거 왜 이걸 이상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사랑을 로맨스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로맨스 얼마나 갑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지간에 결혼하면 그 머리 나쁜 애들이 한 1년 가고 머리 좋은 애들이 3개월 간다며. 로맨스는 오래 안 가죠. 잠깐 로맨스를 생각해. 그래서 여자의 표현 랭귀지를 로맨스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맨날 그 주스 갈아주고 생과일 주스 갈아주고 유기농막 먹이고 나중에 4년 지나봐야 농약 먹여요. 다 썩은 거 그죠? 상한 거 아빠 먹으라 그러고. 그렇게 로맨스 이거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애교 있는 말투하고 내가 지금 40대 아줌마들 보니까 애교 있는 말투 아무도 없어. 뭐해 가 이러고 다 남자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로맨스 오래 못 간다고요. 이게 못 간다고.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 로맨스가 아니에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 희생이죠. 그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게 반감이 생기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런 놈한테 내가 복종을 해. 근데 예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로맨스가 아니에요. 순종하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맨스가 살아나야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이 살아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는 불쌍해 보인다 그러잖아요. 불쌍해 보인다. 그거 모르세요? 이게 나까지 무시하면 저놈이 어디 가서 인정받나? 나라도 순종해 줘야지. 어디 가서 대접받아?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사실은 자기 느낌에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이거든. 그게 사랑이에요. 로맨스로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관계 맺는 거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 남편들은요, 그 아내가 순종 안 하면은 자꾸 밖으로 돕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가지고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남편이 자꾸 밖으로 돌아. 자꾸 그 밥도 먹고 들어오고. 어디 가냐 그러면 헬스장 간다 그러고. 요즘 뭐 하냐 그러면 권투 배운다 그러고. 주말에 어디 가냐 뮤지컬 보러 간다 그러고. 어디 가냐 그러면 카페 뭐 스윗블루 가 있다. 잠깐만 이러면은 제가 어저께도 아침에 스윗블루 가봤더니 거기 아저씨들만 와 있더라고. 그게 아내들이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다 가 있잖아. 남자들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내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내가 순종을 안 해주면 남자들은 사랑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제가 겉돌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뭐 힘이 없어서 순종하나? 그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사랑 표현. 죽기까지 복종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믿음 이건.
그러니까 신본주의 아니면은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대한 만인투쟁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 뭐 기싸움 벌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기십시오. 이기면 이기고 불행할 걸. 이기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평생 살 걸. 이기고 뭐 더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온갖 쓰디 쓴 건 다 체험하게 될 거라고요. 남편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라예요. 이것도 로맨스 아니에요. 뭐 로맨스 여자 다 늙어가잖아. 40대 50대 되면 그죠. 희생하라 그런 뜻이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병행 구절이 에베소 5장 25절인데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 그러기도 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지라예요. 남자들 죽으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생각나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나쁜 남편을 만나면 예수님 믿기 참 힘들어. 남편을 보니까 예수님 생각난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했죠. 혈소판 파괴라고 그런 건 없고 혈소판 감소증 그런 거 같아요. 피가 응고가 안 되는 병인데 여자분이 5년 동안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치죠.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미안했는가 봐. 애는 4명이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간병해 애 4명 뭐 키운 거지. 엄마가 뭐 제대로 못하니까. 근데 이 여자가 철이 없는지 맨날 뭐 누룽지 먹고 싶어 왜 이런다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남편이 참 착하죠. 그 프라이팬에다가 누룽지 만들어서 주고 또 오렌지 생과일 주스 먹고 싶어 그러면 또 사다가 또 갈아서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여자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래. 그럴 수 있죠.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동행하는 데가 이 꼴이 뭐야.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무리하게 한번 시켜보는 거지. 근데 인간이 남편도 저렇게 나와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 안 하겠어? 그래서 남편 때문에 믿음 생겼다 그러더래요. 제가 볼 때 이게 딱 그 남편의 사랑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러면 또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예수님 같은 남편. 와 그런 거 있나? 어쨌든 그런 걸 봐야 돼. 남편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돼. 그러니까 남편들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 할 거 없어요. 죽는 거 잘하면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고, 그죠? 달리고 죽고. 근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가정 창조하는 거. 그래서 이 가정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잖아요. 예수님이 복종하셨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그러니까 아내는 예수님 따라 복종하고, 남편은 예수님 따라 죽고. 그러래요. 그러면 새로 창조된 가정이 된대요. 이게 그림입니다. 성령이 그에 힘 주시겠죠. 그런 가정 만드십시오.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이죠. 부모와 자식, 자녀. 자녀에게 또 순종을 얘기를 하네. 그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인지라. 순종하십시오. 효도하십시오. 효도는 즉시 하는 게 좋을걸요. 왜냐하면 효도 미루다 보면 돌아가셔요. 그래서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요. 저는 그래도 뭐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아는 친구들 보면은 되게 후회해. 생각보다 효도하려고 그러니까 돌아가셨어. 그래서 맨날 울어. 맨날 울고. 자기 엄마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주고 그래. 고맙지 나는. 되게 고맙지. 그래서 불효자가 제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저는. 좋은데 내가 친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죠.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럴까.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문안하고 인사하고 자주 찾아뵙고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어떤 분은 그러죠. 뭐 잘해주는 부모님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하래요. 그죠? 순종하래잖아요. 순종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해, 납득, 공감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라고. 하나님이 하라 뭐 하라고요. 그죠? 하면은 방향이 바뀌고 2번 하면 도약하고 3번 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니까. 신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나쁜 거 얘기해 주겠어요. 하라고요. 방향 확 바뀌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어떤 분 제가 사업하시는 분인데 자기 직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효도하는 사람만 쓴대. 효도하는 사람은 절대 배신 안 한대. 근데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그 돈 들고 튀고 그런데요. 그분 얘기예요. 저는 뭐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인간성이죠. 인간성.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 다 잘 된대요. 주님 말씀 믿고 이 방향으로 도약하고 가십시오. 부모들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래요. 낙심하게 하지 말래요. 이거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뭘까 해서 찾아봤더니 잔소리하지 말라라고 돼 있더라고.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흥분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막 흥분하는 거죠. 그 왜 흥분할까요? 왜 잔소리할까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자녀는 소유가 아니고 인격으로 대우해 줘야 되죠. 자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지 절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줘야죠. 그죠?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놔주십시오. 이렇게 풀어줘야지 왜 자녀들 자기 소유같이 여겨. 나는 그래 뭐 그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뭐 스케이트 뭐 세계 챔피언 만들고 뭐 따라다니면서 뭐 세계적인 음악가 만들고 하는데 난 혼자 생각해봤어요. 나 김연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너 행복했니? 엄마가 계속 따라다녔대잖아. 행복했겠니? 음악하는 애도 있어 무슨 뭐 장 보더라게. 뭐 걔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근데 옆에 있어야 물어보지.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내가 좀 한가할 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 너 진짜 행복했니? 아,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옆에 있으면 뭐 좋겠어 그거.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사람들은 뭐 할 거야. 그렇죠. 이게 풀어줘야지.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199장 찬송했죠. 최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거 기억해야 돼요.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뭐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 성경을 읽은 적이 있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와 함께 갔던 선교가 기억납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대만에서 복음 증거할 때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뭐 이런 게 남아야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같이 드리는 부모님, 선교했던 부모님, 기도했던 부모님, 예수님이 남아 있어야죠. 근데 부모들이 진짜 철이 없는 거죠. 애들한테 맨날 과외만 시키고 스펙만 쌓게 만들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15절 9장 27절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자녀들도 이제 그렇게 살다가 막판 돼가지고 심판대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 부모 욕할걸? 우리 애미와 그 애비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더니만 왜 나한테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않아가지고 나 지옥 가게 만들어. 왜 나 이 꼴 돼가지고 나이 한 50만 넘어서도 후회할걸? 헛살았다고. 아니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 헛발질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이게 뭐야.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주일학교 보내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과외 공부만 시키고 지멋대로 하다가 이 꼴 되면 뭐야. 그 최악의 부모가 되는 거죠. 최악의 부모가. 그러니까 다른 거 물려주지 않아도 하나님 남기고 가면 돼요. 여러분 다 떠나갑니다. 부모들 뭐 얘 두고 어떻게 가 그러는데 다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믿음 없으면요 걔네 나중에 부모 욕한다고. 그런 놈의 부모가 다 있었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꼭 붙들고 하나님을 남기고 예수님을 남기고 가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인데 지금식으로 하면 뭐 주인과 직원 뭐 이런 관계겠죠. 많은 시간 직장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죠. 이것도 관계. 여기 보니까 직원들에 대해서는 순종과 뭐 최선 다하라 그런 거죠. 옛날에 그 방성기 목사님 그 직장 사역 연구소 하던 분이 맨날 그 강의하면은 골삼 이삼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 이거 외우고 다니라. 골삼 이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직장생활의 모토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그래서 코람대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리더를 존중하고요. 또 하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리더를 존중하라. 우리 사장님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 그러잖아요. 아 결국 기독교는 가진 자의 편이냐. 우리는 뭐냐 그러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인본주의가 약간 소유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 다 청직이에요. 사장도 청직이고 직원도 청직이고. 청직이가 뭐예요? 그 관리인하는 거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내게 돈도 맡겨주시고 시간도 맡겨주시고 고난도 맡겨주셨다니까요. 이 관리하라가 뭐예요? 쓰라는 거예요. 잘 쓰라고. 희생한다는 게 뭡니까? 쓰라는 거 아니에요. 돈을 희생한다가 뭐예요? 그 쓰라는 거 아니에요. 쓰라는 거. 고난을 희생한다. 쓰라고. 시간도 쓰라고. 안 쓰면 뭐 할 거야? 그 쓰라는 거 제일 많이 보니까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써야지. 왜 땅에 묻어놔?
써야지. 우리 청직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9절까지인가가 그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자기 소유를 맡기고 그랬잖아요. 우리 청직이라고. 막 맡았다고. 5, 2, 1. 이거 잠깐만 뭐 이렇게 차별했냐 그러는데 이게 한 달란트가 큰 거예요. 이게 근무계로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한 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니까 요것만 외워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일 동안 돈 버는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일당 10만 원. 하루 일당 10만 원이면 6천일이에요. 10만 원. 그러면 1000일이면 어떻게 되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곱하기 6억.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일당 10만 원이라 그럴 때 6억. 한 사람 6억, 한 사람 12억, 한 사람 30억 맡기고 갔어요. 이게 적은 돈이에요? 몰라. 요즘에 집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6억 알기 우습게 여기는데 6억으로 언제 벌어? 그 한 20년 벌어야 돼요. 만약에 10만 원씩 300만 원 월급 받는다 그러면 그게 6억이에요. 다들 간이 부어서 그래. 6억으로 어떻게 벌어? 한 달도 그렇게 큰 돈이 17년에서 20년 동안 벌 돈이에요. 그 6억, 12억, 30억. 사실 그 월급으로 받아서 한다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근데 그 맡기고 난 다음에 결산하잖아요. 5달란트 맡은 사람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청직이니까 맡은 거 주인만 열심히 뛰었잖아요. 5달 또 남아서 10달란트 갖고 왔더니 거기 뭐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보다 큰 일을 맡긴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나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이 돈 갖고 하는 일은 다 적은 일이에요. 돈 갖고 뭐 큰 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은 5달란트가 30억인데 60억을 남겨도 적은 일이에요. 돈 갖고 하는 일 중에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다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건 영적인 일이에요. 사명이지. 돈 맡겨도 못하면은 나가 죽어야 돼. 영적인 일을 어떻게 맡겨? 생명을 어떻게 맡겨? 돈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 근데 그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떠세요? 이게 다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5달란트 맡으나 한 달란트 맡으나 다 적지 않은 건데 그 충성을 다해야죠. 근데 그거 우습게 여기고 묻어두고 뭐 하나님 신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 직장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라고요. 죽게 하듯이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사람 존중하고 청직이라니까요. 청직이 좋은 청직이 되십시오. 우리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요?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눈 떠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눈 뜨니 예수님 보이면 천국이에요. 연속이라고. 우리 자궁에 있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그저 죽은 줄 알았지만 죽은 게 아니라 태어난 거 아니야. 뱃속에도 생명이 나와도 생명이고 다만 위치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연속된 거라고요. 지금 잘 믿어야 천국에서도 잘 살아요. 매일매일 여기서 예배 안 드리다가 아까 천국 가서 맨날 예배 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천국 안 가고 지옥 가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연속이라니까 연속. 그러니까 그 일 잘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복이 뭐냐? 이 땅에서 돈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까? 과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돈 많은 복이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 마태복음 19장 같은데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뭐 낙타가 바늘 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고. 그 세상에 돈 많은 게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이 설명하지 않아요? 또 누가복음 6장 20절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뭐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는데 심령을 빼버렸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왜냐하면 더 영적일 가능성이 크대. 가난한 사람이. 잘 모르겠으면 시편 1편 1절부터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이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돈 없는 사람이 이거 돼요? 돈 없는 사람은요 악인이 부르지도 않아. 거지를 왜 불러? 죄인의 길에 설 일도 없어. 뭐 어차피 거지인데 뭐 누가 불러? 동업도 안 해 잘. 오만한 자? 돈도 없는데 누가 오만해? 오만하기는. 그냥 거지라니까. 거지는 맨날 거지 같아가지고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맨날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돈 생겨봐. 그러면은 꼭 악인이 와서 유혹해요. 꼭 죄인의 길 가자 그래. 여기 돈 더 있다고. 그죠? 여기 이거 하면은 1,000억 번다고 막 그러고. 화천대유 가자 그러고. 막 그래. 돈 있으면은. 알아요 그거? 오만한 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장관인데 내가 뭐 차관인데 이러면서 내가 회장인데. 여러분 별로 유혹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복일 수도 있어요. 없는 분들.
그러니까 없는 복도 알아야죠. 없는 복.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관계들은요, 사람 관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라고요. 다 청직이에요. 사장도 청직이고 직원도 청직이고 하나님께 내가 맡겨준 거지. 뭐 누구 껴있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지. 사장도 내 거예요 그게? 내가 맡겨준 거지. 직원도 저게 사장 거예요? 사장 거로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 거에 하나님이 맡겨주실 뿐이에요. 내게는 그 직분을 맡겨준 거고 충성을 다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담임 목사 밑에 있나? 담임 목사 밑에 있다 그러면 그거 나가 죽어야지. 그거 왜 사람 밑에 있어? 종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거지. 하나님 앞에서지요.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지. 누가 보나 안 보나 뭔 관계가 있어 그게. 이제 말귀를 알아듣으시겠어요? 그래서 일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다스리라. 다스리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맡겨놓으면은 잘 다스려가지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질서 없는 건 질서가 생기고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게 돼.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일 맡기면 일이 되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영혼을 맡기면 살려야 되고 뭐 팀을 맡기면 부흥을 시켜야 되고 그게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도 가면은 뭐 일이 돼야 돼.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고 막 그래야죠. 10개를 맡기면 100개를 망치고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일이에요. 일. 일이 언제부터 타락됐죠?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수고해야 열매 거두고 땀 흘려야 뭐 거두고. 그래 땅이 저주받는 게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죄가 뭐예요? 소유를 생각하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죠. 오늘 너무 많은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관계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 신부주의라고 하나님 중심이고 다 주의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 우리는 모두 다 청직이에요. 내게 어디 있어 내게. 남편과 아내도요. 중간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같이. 남편도 예수님 같이 십자가 져야 되고 아내들도 예수님 같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유 아니 무슨 자식이 내 거야. 선물이지. 그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야지. 자녀들은 예수님 같이 순종하고 죽을 줄 알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청직인데 뭐 다 주의 것인데 누가 보든 안 보든 골삼이삼 그죠? 죽게 하듯 하라. 보든 안 보든 눈 가림을 하지 말고. 그게 정도의 삶입니다. 이거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 다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